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주리 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성 목사입니다. 오늘 한 줄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.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. 아멘. 지난주에 그 어린이 중환자실에 뭐 어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올해 이제 18살이니까요.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좀 몸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입원한 18살 우리 소녀를 만났습니다. 네,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. 미클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오세니아 뭐 근처에 이렇게 섬나라, 작은 섬나라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엄마랑 단둘이서 물론 이제 친척들이 요 근처 미국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막 그런 것 같은데, 어쨌든 저희 미주리 주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참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고,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화학 치료, 키모테라피 이렇게 이제 받고, 키모를 받으면은 이게 몸에 뭐 그런 화학약품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암세포를 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밥을 잘 못 먹고, 그래서 이제 뭐 튜브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기본적인 영양은 또 공급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여학생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오다 보니까 참 자기는 이 정어리, 살딘이라고 하는 이 정어리 생선을 참 좋아하는데, 이게 뭐 병원에서 그 생선만 해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단순히 그냥 의사, 그런 그 암을 또 진단하는 그런 의사,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그 식품 담당하는, 식이요법 담당하는 이제 그런 또 전문 인력도 있고, 그리고 또 운동 재활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고, 뭐 저도 이제 채플린도 있고 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요.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, 다행히 이제 어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시지만 이 여학생은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좀 이렇게 알아듣고 말을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, 제가 크게 놀란 게 이제 두 가지인데, 하나는 뭐냐면, 야, 정말 이 선교사님들 대단하시다. 이거 뭐 정말 땅끝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, 이 작은 참 섬나라들 모여있는 이 미크로네시아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자기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, 그래서 참 대단하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 느꼈는데, 두 번째는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좀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 고충, 고뇌,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고 했더니, 자기가 암에 이제 지금 걸린 것이 이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,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
이 자기가 지금 걸린 이 암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.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.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참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다고. 사실 뭐 18살 소녀, 섬나라 소녀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.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. 근데 한편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생각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믿음이 뭐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있는 분들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? 그래요. 물어보러 가죠. 물어보러 간다고요.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이게 뭐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집을 가거나 무당을 만나러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뭐 저는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. 자연스럽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게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어떤 그 신앙 교육 혹은 너무 그 한쪽만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큰 그림,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분명히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. 그걸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신다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가 잘못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에 어떤 잘못된 일을 혹은 그 잘못된 그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행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런데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어떤 그 행위를 돌아보는 일,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항상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러나 그런 생각, 그런 어떤 원리 속에만 우리가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대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. 19은 다 그런 인가의 법칙,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11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도 그런 상황을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따지기보다도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자신이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보다. 이 소녀처럼 말이죠.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. 그거 틀렸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.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.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. 그래서 저도 뭐 섣불리 그냥 네 생각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럼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
당신에게 무릎 꿇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, 그런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. 그런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보자. 한 가지만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요한 내용은 이런 거죠.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인과응보 그리고 신명기적인 그런 역사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장애인이나 어떤 삶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, 저건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.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. 저 사람의 죄도 아니요.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오늘 정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뭘 하십니까? 그렇죠.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. 진흙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의기해서 아주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될 텐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영화처럼 더욱 기억하고 또 전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거든. 그래서 그 소녀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넌지시 읽어주면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했더니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성경책을 내가 이렇게 갖다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겠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죠. 그래서 아직도 네가 지금 암에 걸린 게 너 죄 때문이라고 생각되니?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녀가 웃으면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. 아니라고.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여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겼다. 참 어떤 면에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참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물론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.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또 동시에 채플린으로서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아이가 앓고 있는 이제 그 병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 100%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이 아이가 또 이 아이가 한편으로는 또 고통을 겪고 이 병마와 싸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이제 생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쨌든 채플린으로서는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그 희망 자체가 정말 어둠 가운데서도 그 희망의 어떤 불씨를 살려야 할 책무가 있지만 동시에 또 그런 그 거짓 희망을 심어서 너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통 겪도록 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. 어쨌든 감사한 것은 이 소녀가 이 말씀을 접하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군요 하면서 참
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,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낯설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 잘 받고 완쾌되기를 그렇게 이제 또 소망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.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죄책감과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각박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데, 정말 이 말씀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고, 우리도 뭐 한두 번 실수하더라도 우리도 정말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치유를 받고 정말 그런 죄책감과 그런 부끄러움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,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